안녕하세요. 신화평론입니다. 오늘은 마르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화면창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제가 창발의 시대라는 책 안에 루터에 관련된 내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사실 이 책 자체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표지에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 창발의 시대라는 이 책은, 일단 저자는 패트릭 와이먼? 저 처음 들어봤고요. 어쨌든 패트릭 와이먼의 창발의 시대라는 책이고, 어, 저희 집에 놀러 오신 저희 아버지가 간혹 가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베스트셀러 책들을 사다 주시는데, 그래도 이거는 그나마 또 제가 또 관심이 좀 나름대로 있는 역사 이야기길래, 아, 그래, 한번 읽어보자 라고 해서 최근에 좀 읽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읽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마르틴 루터가 등장을 해서 이제 반가운 마음에, 그럼 최근에 뭐 강의도 거의 안 하고 있었는데, 뭐 루터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수업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르틴 루터 하면 뭐가 떠올라요? 종교 개혁자죠. 개신교 종교 개혁자 루터. 어, 마르틴 루터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또 인쇄술이 떠오를 거예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또 마침 이 시대에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종교 개혁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역사 지식이 있으신 분이라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그 당시에 이 금융업이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이 시대 금융이 이제 발달하는 거죠. 지금은 뭐 금융업은 뭐 훨씬 중요한 이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금융 체계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미 발전하고 있었다라는 게 사실 이 책이 밝혀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되게 독특하게도 서양사의 어떤 그 발전의 시대를 어떤 딱 50년 정도만을 집중해서 40년이군요. 그러니까 1490년부터 이 1530년이라는 이 서양사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이 얼마나 서구의 어떤 이 도약과 발전의 중요한 시점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저도 처음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굉장히 포커스를 나름대로 흥미롭게 잡았다라는 생각은 또 들었어요. 보통은 아예 뭐 중세에서 근대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근대에 있는 뭐 산업혁명 같은 거나 아니면 뭐 미국의 어떤 독립혁명 어, 아니면 안 되면 뭐 명예혁명, 영국의 어떤 명예혁명 1688년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될 텐데 보니까 이 책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 책의 이 그 기획 자체가 거기서 시작된 거더라고요. 대체 서양이 언제부터 동양을 앞지르게 되었는가? 그리고 서양이 동양을 앞지르게 된 그런 어떤 폭발력, 그런 어떤 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런 고민인데, 바로 이게 1490년에서 1530년에 결국은 어떤 이 새로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던 이제 그 시점이라고 이 저자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혁명, 종교개혁, 르네상스, 그렇죠? 바로 이 세계를 뒤흔든 40년의 역사를 추적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계사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배경이 없고 그럴 경우에는 저는 별로 권장하고 싶은 책은 아니에요. 너무 디테일한 묘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용어들까지 등장하는 바람에 읽을 때 자꾸 이게 좀 이렇게 걸립니다. 읽다가 툭툭 걸려요. 저도 세계사 왜 대충 흐름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이 시대가 좀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이 디테일한 시점을 갖고 내가 여기에 혹시 어떤 사건들을 알고 있더라 생각해 보니까 별로 많지 않긴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저는 루터의 종교개혁 같은 거는 1517년으로 이미 외워두곤 있는데, 그리고 또 1492년이 이제 콜럼버스 1492 콜럼버스 이런 식으로 제가 외워두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외우고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저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유명한 어떤 금융업에 대한 어떤 발전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기 나오는 어떤 그런 디테일한 용어들을 막 체킹하느라고 오히려 좀 책을 읽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는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재밌게 읽어야 될 책이 약간 걸리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그럼 오늘 루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자, 일단 제가
그 현대 신학에 대한 어쨌든 기본적인 강의를 한 적이 있잖아요. 물론 저는 여러분 신학 전공자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전혀 전문성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그 전문가의 책들을 읽고 그냥 어떻게 보면 요약 정리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 그냥 제가 소개하는 그 저자를 여러분이 믿고 보시는 거지 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어쨌든 마르틴 루터에 대한 그러면 이제 이 개신교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사실 그 부분은 오늘 중점이 아니긴 합니다. 결국 역사 안에서 마르틴 루터의 포지셔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제가 강조하는 건 루터의 이 자, 어쨌든 종교 개혁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종교의 분열이기도 하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캐톨릭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캐톨릭이 드디어 두 개로 분열이 된 거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신교가 어, 분할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 서구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변화잖아요. 그리고 그 변화가 나중에 결국은 이 식민지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결국 우리 동양에도 영향을 미치죠. 참고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물론 캐톨릭도 들어왔지만 또 개신교도 또 따로따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의 이런 어, 어떤 혁명적인 어떤 이 사건이 근데 알고 보면 그 당시에 발생했던 인쇄술이라는 이 기술과 또 금융업, 이 자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기술과 자본의 아주 절묘한 콜라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신의 어쨌든 뭐 예정이 있었다. 혹은 루터라는 어떤 이 개인의 어떤 영웅주의로도 해석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나 그런 관점보다는 이 화자는 이 저자는 이 시대상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루터 챕터 이전에 이미 다 밑밥을 잘 깔아놓은 게 실제로 이제 그런 이제 기술들의 발전이나 어떤 금융기법에 대한 발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 다뤄두고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또 콜럼버스 1492가 이미 있었던 만큼 대항해 시대죠 말 그대로. 그래서 정말로 많은 이제 그 세계 확장 이제 그런 어쨌든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얼마나 역동적인 그 변화의 흐름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 루터가 쏘아올린 그 공을 어찌 보면은 대중들이 또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게 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을 믿는다고 했던 신자들이 결국은 누구 편을 드는 거가 그죠. 어떤 사람의 의견에 더 관심이 있는가가 중요한데 결국 대중의 여론은 루터를 따라갔다라는 것도 역시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 여론 형성에 인쇄술이 중요했고 금융업이 또 원인도 제공하고 또 중요한 역할도 했다라는 점 이것을 오늘 설명하고자 합니다. 뭐 이게 이미 결론이니까 아, 됐네 하고 해서 이제 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야 간만에 시나피올로 간만에 또 강의 남기는데 녹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나 보자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저랑 같이 그냥 오늘 킬링 타임으로 물론 제가 시간을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가는 낭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번 믿고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종교개혁인데 종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기독교라고 하죠. 이 기독교에 대한 또 상식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은 살짝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보죠. 일단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너 종교 못 믿어라고 하면 보통 한국은 응? 저 기독교 아니면 불교 아니면 이런 식이잖아요. 기독교냐, 뭐 불교냐, 그리고 아니면 뭐 무교냐,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기독교, 불교를 가장 많이 언급을 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음, 최근에 이제 뭐 이슬람 사원들도 조금씩 들어오곤 있지만 뭐 한국 사람들은 사실 이슬람교를 많이 믿고 있지는 않죠. 그냥 이슬람을 믿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고 점점점 이제 늘어가고 있는 거고 뭐 여기서 이제 뭐 원불교나 그렇죠? 아니면 뭐 심지어 뭐 천공도 종교라고 할 수 있나요? 어쨌든 뭐 사이비 종교들이 상당히 많죠. 우리나라는 또 최근에 이런 사이비가 굉장히 또 영향력을 좀 키우고 있다. 사실 그 종교학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이 심각한 문제인 건 맞아요. 여러분 그냥 무신론자분들은 그냥 야 저런 놈들도 있어 이런 거잖아요. 왜 신천지 딱 그때 뭐 코로나 때 처음 들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미 신천지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 또 통일교 일화 이런 것도 위험성 알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 또 어떤 새로운 무속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한국 사회에 상당히 영향력을 현재 미치고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음, 저는 어쨌든 오늘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보통 저도 이제 쉽게 쉽게 얘기할 때는 야 중세 때는 캐톨릭의 시대였는데 그 캐톨릭이 너무 오랫동안 권력을 잡고 있다 보니 썩었어. 그래서 개신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이제 파생되는데 그러면 그 개신교도 처음에는 깨끗했지만 개신교 역시 나중에 결국은 이제 300년 지나가기 시작하니까 개신교도 권력을 잡으면서 썩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화되고 권력을 잡으면 썩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이 책에서도 이미 여러분 서양 사회 자체가 이미 종교가 굉장히 삶의 어떤 모토였단 말이에요. 이래저래. 그러기 때문에 종교 전체가 썩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폐가 있긴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시대에서는 같은 동시대라고 하더라도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신실하게 신을 믿고 수도하는 수도사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많은 것들을 사회적으로 환원하고 일을 하는 그런 또 수도사들도 있고 종교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사기꾼 종교인도 있을 것이고요. 또 말 그대로 뭐 바람 피는 성직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워낙 다양한 다채로운 스펙트럼이 있었다라고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뭐 단지 거기에 얼마큼 가중치로 쏠리는가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어떤 종교가 있더라도 그런 모습은 있을 수밖에 없죠. 현재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에도 정광훈도 목사잖아요. 그 정광훈도 여러분 엄밀히 목사인 이유가 뭐냐면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사실 해가지고 파문시킬 수도 있거든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연히 목사인 거야. 엄연히 개신교 목사니까 이건 개신교의 치부거든요. 사실 엄밀하게 보면. 예, 제정신이 아닌 거죠. 사실 목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개신교 정치에도 있는 거예요. 개신교 안에도 정치가 있기 때문에 개신교 정치 권력 안에서는 정가운의 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직을 유지하는 거죠.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뭐 개신교는 이제 다 썼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도 사실은 뭐 좋게 요즘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얘기도 안 나고 하지만 당연히요 여러분 세계 이미 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진짜 뭐 이 작은 예수처럼 예수의 삶을 실천하면서 그리고 많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도 살아가는 정말 멋진 분들도 계신다는 거, 그리고 좋은 교회들도 많다는 거, 그것도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뭐 여하간 그러면 아주 루터로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도 잘 보면 두 개로 나눠지죠. 우리가 흔히 나 성당 다녀, 아니야 나 교회 다녀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성당과 교회를 또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면 요즘은 교회 종교 자체를 안 믿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관심이 없죠. 근데 만약에 어차피 근데 우리가 서구 역사를 공부하거나 뭐 어쨌든 뭐 학문 공부하다 보면 서구사를 많이 공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적으로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성당을 우리는 캐톨릭이라고 해요. 성당을 카톨릭, 교회를 개신교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독이란 말은 사실은 영어로 크라이스트를 음차인다고 해야 되나? 네, 크라이스트를 이제 어떻게 보면 한자로 표현한 건데,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건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종교예요. 예. 물론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또 당연한 거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아들인 예수, 그리고 성령, 삼위일체론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결국은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공통점이 우리나라 성당과 교회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캐톨릭과 개신교는 그렇게 싸워야 될 이유는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지금에 와서는요. 그 시대 때는 뭐 용납하기 힘들죠. 캐톨릭 입장에서는 배신이잖아. 말 그대로. 원래 하나였는데 갑자기 뭐 루터 때문에 갑자기 따로 딱 떼어져 나와가지고 하나의 세력을 형성했다는 것 자체가 교회 분열이니까 굉장히 이게 두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괘씸했을 거고. 그러니까 더 탄압하게 되고 탄압하니까 더 저항하게 되고. 그 당시에 그래서 여러분 보통 루터 시대 때는 이 개신교를 처음에는 뭐라고 불러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이게 저항한다라는 거거든. 저항자들이라는 뜻이래요. 프로테스탄트.
예, 그러니까 카톨릭이 억압하니까 이제 저항하면서 일선 탄다라고 봤겠죠. 그 당시에는요. 어쨌든 지금은 엄밀하게 두 개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혹시 상식적으로 예수 이전을 그래서 우리 성경을 또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데 이게 역시 예수 탄생을 중심으로 합니다. 예수 이후에 쓰여진 책이 신약, 예수 이전에 쓰여진 책은 구약이에요.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지는데 이 구약 얘기만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하고 유대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믿는 그 유대교라는 건 사실 구약 성경을 그러면 카톨릭도 믿죠? 개신교도 믿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똑같아. 이건 공통분모인 거예요. 공통분모로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유대교도 성당도 교회도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누가? 유대교 이스라엘이요. 예수라는 존재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아직 예수가 오지 않았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에서 믿고 있는 그 예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재림 예수, 뭐 구원자가 아니야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그 차이. 그래서 지금은 이 예수 이후에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제자들이 또 썼던 이 신약 성경을 기반으로 또 해서 구약과 신약 이걸 총합치면 66권이거든요. 이 성경. 참고로 이거는 또 너무 가지치가 많이 나가서 죄송합니다. 66권은 개신교 기준입니다. 캐톨릭은 여기 아마 플러스 4권이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여기 정경이라고 하는데 정식 성경으로 이제 집어넣는 게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한 66 플러스 한 4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거의 비슷하다. 예. 자, 그러면 결국 오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그럼 왜 분리됐고 왜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로 이제 벌어지는 건데 사실 이제 지금에 와서는 교리적으로 카톨릭과 개신교가 여러 부분 다른 부분은 좀 있습니다. 다만 가장 초창기는 결국 루터가 종교개혁을 왜 일으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그만큼 카톨릭이 그 당시에는 이제 권력이 약해졌을 때예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대가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이에요. 이 시대는 되게 애매한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르네상스 시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큰 틀로 보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그 사이 골목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어, 요 변환기 때, 그죠? 요 변환기 때 당연히 교황의 권력, 카톨릭의 수장이었던 교황의 권력도 그리 강하진 않았을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강했으면요, 여러분 계속 중세가 이어졌겠죠. 중세라는 이 천년의 시대가 저물게 된 거. 중세 시작은 대략 언제냐면, 사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313년. 예. 혹은 그 서로마가 멸망한 게 476년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때 플러스 1000년 정도 하면 이게 중세라고 볼 수 있는데 천년의 시절 동안 그만큼 교회 권력이 특히는 이제 카톨릭의 권력이죠. 카톨릭의 권력이 그만큼 강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당연히 중세가 끝났다라는 것은 교황의 권력이 약해지고 대신 왕의 권력이 좀 세지면서 알겠죠? 뭔가 이제 분열이 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루터의 종교개혁도 가능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오늘 책에서도 나온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는 교황권이 이미 약화되고 있는 그 시대적 분위기가 당연히 큰 몫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권력이 강할 때입니다. 왜냐면 어, 여러분 데카르트가 1592년생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650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어, 데카르트도 사실은 그 당시에도 뭐 마음대로 편하게 그 뭔가 신에 대한 어떤 그 전능성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쉬쉬할 수밖에 없는. 물론 데카르트의 철학 자체는 당시 종교의 신중심의 종교에서 이제 인간 중심의 이제 철학으로 완전히 분위기를 전환시키는데 성공은 하지만 데카르트 그때 운이 좋았던 거거든. 만약에 데카르트가 1117년쯤에 그런 얘기 했으면은
데카르트도 아마 화형당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여하간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도 당연히 어, 뭐랄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니까 루터도 원래는 카톨릭 수사였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루터가 무슨 처음부터 어, 교회 내에서 교회란다. 기독교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혁명가가 아니다. 오히려요. 오늘 책에서도 나오지만 물론 루터는 오히려 그 아버지가 광부란 말이에요. 광산업. 그냥 광부라기보다는 광산업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광산업을 통해서 굉장히 어쨌든 광부 일을 하셨던 분이니까 굉장히 억센 아버지, 강력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더 신분 상승을 하길 바랬어요. 왜냐면 이제 그나마 아버지 때에서 어느 정도 재산을 끌어올린 거거든. 이 광산업을 통해서. 그랬을 때, 자신의 아들은 뭔가 머리를 좀 써서 법학 같은 걸 공부해가지고 뭔가 법조인으로서 실무적으로 이런 광산업을 운영할 때도 이 법적인 해석 관계가 되게 중요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대치가 있었고, 그래서 아들을 나름대로는 마치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중산층들이 더 아이들 공부 열심히 시키잖아요, 오히려. 예, 뭐 압구정에서 이미 뭐 청담, 압구정 뭐 이런 데서 이미 엄청난 재력가의 집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뭐 아예 공부 안 시킨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압도적으로 많으면 뭐 공부도 그냥 취미고 선택이지만 중상위층 정도 되면은 오히려 부모 세대가 조금 더 하면은 뭔가 다음 세대는 우리 가문이 더 좋아질 것 같거든.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률에 더 신경 쓰죠. 루터도 약간 그런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갖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유명한 사례죠. 루터가 말 타고 막 가는데 갑자기 막 번개가 우르릉 쾅쾅 치면서, 그게 대체 나도 얼핏 들으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뭐 번개 친다고 해서 그걸 왜 신의 목소리나 신의 계시라고 생각했을까? 이런 거. 그쵸? 그러니까 그 시대상에서 생각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본인이 그래서 거기서 이걸 서약이라고 하죠. 벌벌 떨면서 땅에 엎드려져 가지고 그때 이게 또 무슨 어디지? 뭐 이거 그냥 그것도 하나님한테 직접 기도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어떤 그 수호성인이라고 하는 그 광부의 수호성인이었던 성 안나에게 보호를 요청하면서 울부짖었다고 해요. 아, 이번 나를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곧 바로 그냥 수도원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음. 당시 또 수도사들은 왜 여기 그 윗머리 이렇게 좀 삭발하잖아요. 그런 거죠. 어찌 보면 그렇게 뭔가 지금으로 치면 저 어릴 때도 어머니가 야, 너 그 저 교회 다닐 때도 어머니가 야, 너 장난으로 해도 기도하면서 목사 되겠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엄마하고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왜요? 정말 말로 장난으로 해도 하면은 진짜로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정말로 목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막 운명처럼 끌려가게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 어머니도 제가 뭐 목회자가 되길 바라진 않았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걸 신신당부했거든.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 이렇게요. 근데 지금 어쨌든 루터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속을 긁는 소리를 한 거예요. 함부로 그냥 아버지의 전적인 기대를 얻고 있었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번개 하나 친 것 때문에 막 쫄아가지고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지만 아니면 이제 저도 현장에 없었으니까 진짜로 심각했을 수도 있겠죠. 뭔가 심상치 않은. 그래서 루터가 결국 거기서 딱 빌고 나니까 정말로 갑자기 탁 멈췄대요. 신기하게. 그 순간. 그래서 루터는 이게 확실하구나. 확신을 얻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는 성직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죠. 자, 뭐 여하간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루터는 나름대로 엄격한 아버지상을 갖고 있었던 만큼 루터의 하나님도 상당히 엄격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예. 이 연관성이 좀 있어요, 실제로. 제가 교회 다녀봐도 보통 어 뭐랄까 어 신도요. 뭔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굉장히 인지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가오면서 뭔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요. 굉장히 엄격한 아버지, 죄 지으면 무조건 벌을 내리는 그런 엄격한 아버지 이미지로 믿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같은 그러니까 종교인데도 달라요. 믿는 그 자기 하나님의 이미지가. 근데 보통 그게 자기의 가정사와 되게 연결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기 가정 환경이 아버지의 캐릭터가 상당히 엄격했으면 본인이 믿는 신의 캐릭터도 이게 쉽사리 되게 부드러운 아버지상으로 이미지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루터도 좀 그런 이미지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겠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 엄격한 또 수도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인가? 글로 들어가게 되죠. 자, 거기서 이제 수사 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수도사들이 이제 대학 강의도 강사로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517년 그 역사적인 이 날짜가 나와요. 10월 30일이니까 거의 늦가을인가요? 가을이죠. 10월 31일. 요때 이제 비텐베르크 이제 어떤 그 성당 그 앞에다가 문짝에다가 이제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95개조 방방문을. 됐죠? 근데 이제 저도 사실 궁금했었어요. 이번에 이 책 읽으면서 알게 된 것도 있는데, 근데 솔직히 디테일은 잘 몰랐으니까, 야, 근데 95개조 반박문 그거 쓴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되나? 이런 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 캐톨릭 역사가 그래도 몇 년인데, 고작 그, 여기 뭐, 루터가 그렇게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뭐, 말 그대로 수사잖아요, 수사. 이제 뭐, 엄청나게 뭐 그 당시 그 주교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예. 그러니까 아니 뭐 일개 신부가 만약에 그런 거 하나 붙인다고 해서 읽기나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이 뭐 정말로 그 인쇄술의 도움을 받아서 뭐 설령 인쇄가 된들 그게 그렇게까지 영향이 있었을까라고 저도 궁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부분들이 나름대로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루터는 일단 문짝에다 붙였다고 해서 그걸로 끝낸 게 아니고요. 아, 됐어. 이제는 내가 할 일 다 했어. 이게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붙이고 나서 본인의 그 담당자, 당시 이제, 알브레이트라고 하는 그 자기 구역의 주교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알브레이트도 굉장히 낙하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명문가의 어떤 자녀로서 나이도 어린데 뭐 대주교야.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알브레이트가 또 마침 또 그 당시에 면제부 판매 담당자기도 했거든요. 그 지역에. 자, 그러니까 우리 이건 알아야 돼. 갑자기 제가 이제 역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깜빡했네요. 루터 하면 떠올려야 될 게 여러분 면제부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 우리 어머니든 뭐 가족이 독실한 뭐 크리스찬이라고 해도요. 원래는 그래도 독실한 크리스찬이 죽으면은 천국 간다 뭐 이런 어떤 믿음이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아주 교묘하게도 이 중간 단계라는 연호국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교회에서 그 당시 카톨릭에서. 그러니까 어 연옥이라는 중간 단계에 걸려서 이게 자칫하면 다시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위험성.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연옥에서 대기하는 어떤 기간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럼 굉장히 불안해잖아요. 초조하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연옥에 계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면죄부를 하나 사면 그 즉시 내 어머니의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광고를 했죠.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요. 그래서 그 면제부 판매가 특히나 극성스러웠던 때가 바로 요때인 거예요, 또. 면제부 판매가. 요 책에서 보면요. 콜럼버스의 항해 비용을 댈 때도 면제부가 이용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이 자금줄이죠. 일종의 교회 자금줄이었던 셈이에요. 뭐 돈을 융통할 때. 예, 일종의 우리가 돈을 융통할 때 교회 측에서는 상당히 쉽게 돈을 마련할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면제부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지금 시대에 생각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으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미 그런 종교적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본다라면 굉장히 찜찜한 거거든요, 연옥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또 면제부가 엄청 비싼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면제부를 안 살 이유도 없는 거야. 차라리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게 낫잖아요. 내 믿음도 확인하면서. 예. 그러면서 면제부를 사서 내 가족을 연옥에서 막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에 두는 것 자체가 못할 짓인 거죠. 살아있는 후손으로선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짓이잖아요. 등 떠밀려서라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면제부가. 그러니까 루터가 보기에도 얼토당토 않거든. 이게 대체 뭐냐, 면제부가. 아니, 면제부. 그리고 연옥은 뭐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루터가 여기에 대한 반박문을 95개조 반박문을 단 거니까 이건 단순히 면죄부 얘기만 한 건 아니겠죠. 그 시각지 면죄부의 부당함과 함께 어떤 개혁에 대한 어떤 요소들을 적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거 뭐 성당 문짝에다 붙인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공론화가 된 거냐라고 할 때 그건 아니고요. 바로 본인의 담당자였던 발굴의 알브레이트 주교한테도 보냈고요. 근데 또 이 알브레이트 주교가 그래서 이제 마인츠 대학의 신학자들에게 의견을 구했고 또 신학자들은 야 이거는 단순히 이게 학자로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이거 굉장히 이거 종교 우리 그 교황의 권위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아니면 진짜 로마로 직접 이걸 문제를 한번 보내보자, 이 논제를. 라고 하면서 약간, 어, 기회가 좀 생긴 것도 있는 거예요. 관심을 만약에 주교들이 전혀 안 가졌으면 그냥 묻혔겠죠. 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루터의 친구가 이것을 또 인쇄를 한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주인공 중에 하나잖아요. 이 종교개혁의 주체는 루터 같지만 그 루터의 종교개혁을 가능케 한 가장 중요한 베이스는 또 인쇄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95개조 반박문이 원본만 딱 붙여지고 끝난 게 아니고요. 인쇄가 돼서 여기저기 이제 지식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겁니다. 자, 처음부터 일반 서민들이 이 루터에게 막 바로 동의한 게 아닌 게 이게 라틴어로 쓰여졌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읽지 못하는 거예요. 라틴어는 당시에 이 지식인들만이 알고 있었던 언어니까요. 예,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고요. 대화할 때 쓰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오히려 이건 책을 읽기 위한 용도였던 거죠. 근데 이 지식층 아리스토텔 교수 나와요. 이 에라스무스 그 유명한 우신예체를 썼던 르네상스의 유명한 그 저자죠. 에라스무스. 그 사람이 또 그 유명한 유토피아를 쓴 영국의 토머스 모어에게 이제 보낼 정도로 그만큼 핫했다.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핫했던 소재고, 자, 여기서 이제 저는 또 중요한 포커스를 이렇게 잡아요. 결국은 다들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자, 루터만 특이한 거였으면요. 이건 그냥 묻혔을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그 시대를 바꾸는 힘이 루터라는 한 사람의 뭐 엄청난 뭐 한 사람의 능력 때문인 것만은 아닌 거예요. 시대적인 흐름을 읽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고 그 시대적인 그걸 뭐 종교적으로 소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시대성을 읽어내고 그것을 또 터트릴 수 있는 용기 한 스푼이 필요했겠죠. 결과적으로. 이거 내가 붙였다가 뭐가지 날아갈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는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였던 거잖아요. 그 용기가 대단한 거죠. 우리가 루터를 칭찬한다라면 일단 그 부분이 대단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성을 못 탔다라면 루터도 그냥 묻혔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당연히 이게 또 재밌어지는 게 아까도 했지만 여러분 이게 그냥 무시했으면 모르겠지만 이거를 갖고 반박을 또 하겠죠. 교회 측에서도 그러니까 이 성당 쪽에서 카톨릭 쪽에서도 그래서 요한 테첼이라는 도미니크회 이제 수도사가 결국은 좀 본인 또한 인쇄물을 이용해 가지고 루터를 반박합니다. 그럼 루터는 또 반박할 때 인쇄물을 또 쓰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논쟁이 붙는 것 자체가요. 자, 이거는 별개 라인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건 종교의 진리 문제 이전에 그 당시에 인쇄업자들이라는 이 자본가들의 문제가 또 나와요. 자본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인쇄업자들은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해는 가더라고. 구텐베르크도요. 그거 인쇄 개발해놓고 인쇄회사 차렸다가 망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기 어려웠던 사업인 거예요. 생각보다. 당시에 책이 많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이 책을 읽는 독자층이 그렇게 포진되고 넓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 예측 잘못하거나요. 이게 선 제작하고 나중에 돈을 받는 구조가 대부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작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거든요. 당시 인쇄업 기술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투자 자본이 진짜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인쇄업자들이. 그래서 자기 큰돈 들여가지고 막 빚내가지고 겨우 이제 책을 만들었는데, 책 주문한 사람이 뭐 죽어버린다던가, 도망간다거나, 지불을 안 한다거나, 이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였더라고요, 인쇄업 자체가. 거의 구텐베르크도 나중에 자기 회사가 넘겨져요. 소송까지 걸려가지고 다 뺏깁니다. 비참하게 죽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쉬운 게 아니야. 뭐, 최초로 개발했다고 막 떼돈 벌고, 이렇게 쉽지 않죠. 이때 이미 어느 정도 그런 경쟁 체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인쇄업자들은
이 루터의 95개 좀 반박문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 시대에 사람들도 물론 대중의 어떤 여론이 폭발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인 거지만 여론을 바로 인사업자들이 읽어낸 거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찍어냅니다. 알겠죠? 특히 누구 거? 루터 거를. 이게 재밌는 게 이것도 그 상징이에요. 캐톨릭 수사도 반박을 했잖아요. 근데 캐톨릭의 반박에 대한 인쇄물보다 루터에 대한 인쇄물이 훨씬 더 많이 찍혔다는 건 그만큼 대중들이 루터를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루터가 누군지도 몰랐겠지만 이 사건을 빌미로 유명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아까도 처음에는 라틴어로 쓰여졌지만 루터가 바로 센스 있게 반박을 다시 할 때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독일어로 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기가 더 많아지고 이 대중의 지지가 급격하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일반 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확대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찌 보면 루터가 여기서 이제 이 책 저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루터의 또 다른 덕목이 뭐였을까? 루터의 아까 제가 용처럼 용기 얘기했잖아요. 루터의 용기가 되게 중요했기도 했지만 정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당연히 일단 하나는 기본적인 거예요. 신학적인 지식이죠. 본인의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박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누구보다 뛰어난 그런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분 저한테도 진짜 와닿더라고요. 글빨, 말 그대로 굉장히 설득력 있는 글을 잘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자인 거야, 저자. 글쓰기의 달인. 글쓰기를 잘하는 거죠. 요게 중요하다. 왜? 독자들과 소통해야죠. 결과적으로는 대중의 지지를 받아내려면요. 이 글 쓰는 능력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매개한다? 인쇄가 매개하잖아. 인쇄업이 이것을 매개, 미디어 역할을 한 거죠. 미디어 역할을 한 것. 그러니까 루터 입장에선 요 세 가지고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또 신학적인 당연히 지식으로 무장돼야 되고 근데 신학적으로 지식이 아무리 무장되고 뛰어나면 뭐예요? 글을 못 쓰면 누가 읽겠냐라는 거죠. 굉장히 울림이 있고 저한테도 희망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여러분도 제 방송 들으시면서 넌 아직 멀었어 이놈아 라고 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너무나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도 당연히 지금 루터 이야기도요. 저보다 훨씬 잘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들을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씩 문어발식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또 제 스타일을 또 좋아해주고 칭찬해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해가 잘 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래 내가 꼭 최고가 될 필요는 없지. 내가 꼭 최고의 어떤 지식인이 될 필요는 없어. 오히려 그 최고의 지식인들도 뭘 힘들어한다? 자신이 발견한 지식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건 못하거든요.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타고나야 돼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루터가 바로 그걸 잘한 거예요. 루터는 이 당시에 그래서 이 분쟁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이제 저자 가장 독일에서 혹은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렇게 뭐 지금으로 치면은 엄청 긴 책은 아니지만 정말 그 몇 년 사이 집중적으로 그 몇 년 사이 1517년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그 몇 년 사이에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가장 인쇄를 통해서 많은 다작을 만든 저자가 되기도 하는 거죠. 예. 정말 많은 책을 출간을 했고 그거를 그만큼 대중들이 좋아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띤 호응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 대중의 지지를 얻게 된 루터를 어떻게 함부로 처형하고 막 하는 것도 이제 쉽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용기, 신학적 지식, 그리고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엄청난 글쓰기 실력.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렵게만 쓴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설득력 있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제 거의 다 할 말이 끝났지만 중요한 건 자, 그러면 애초에 이 사건의 발단은 면죄부잖아요. 그러면 이 면죄부가 왜 또 루터의 신기를 건드린 그 면죄부가 이 당시에 왜 이렇게 많이 또 통용됐을까라고 했을 때 앞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아까 이 당시에 이제 어, 이 교구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예, 알브레이트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알브레이트라는 사람 자체가 아까도 금수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너무 젊은 나이, 28밖에 안 됐는데 그 대주교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단순히 그 지역에 대한 주교만 되는 게 아니고, 여, 문어발식으로 여러 가지 직함을 또 한 번에 갖게 되게 쓴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직함을 갖는 거는 확실히 로마의 교황 입장에서도 좀 성가셔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좀 너무 권력이 세지잖아. 눈에 가시처럼 보인다고.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가도 교황도 본인의 어떤 권력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견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얘기예요. 이 알브레이트라는 이 당시 교구의 어쨌든 이 교구장이 이 주교가 결과적으로 이 교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뇌물을 바쳤거든요. 결국 돈 문제인 거야, 결국.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돈으로써 자신의 어쨌든 직함을 다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중적 직함을. 그러면 문제는 그 돈을 현금으로 줄 땐 현금으로 교황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황한테 바치고 나면 근데 자기가 그 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없었거든. 빌려서 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당시에 유명했던 금융업자가 있는데 그 금융업자에게 엄청난 돈을 빌려서 일단 교황에게 먼저 주고 자기의 자리를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이너스 메꿔야죠. 그래서 그때 커진 이게 뇌물이 역할을 한 거예요. 뇌물로서 빵꾸 난 그 마이너스를 메꾸기 위해서 면죄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대대적으로 뿌린 거죠. 여기서 또 그런 내용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쇄술이 발달하는 덕분에 면죄부에 대한 가치도 사실 떨어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직접 막 수기로 썼겠죠. 면죄부할 때. 그런데 이제 인쇄업이 발전하니까 더더욱이 막 이게 막 몇만 장씩 그러니까 이거를 인쇄를 해놨대요. 면죄부를.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면죄부를 이제 전문적으로 파는 또 이런 수도사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 말 잘하면서 설교 잘하는 사람들을 순회하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파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미 다 거의 이름만 적으면 돼. 이름만 딱 적으면은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쇄된 면죄부들을 만 장씩 막 이렇게 인쇄해서 갖고 다녔던 거죠. 그랬을 때 사실 이것을 지켜보던 사실 정상적인 신학자라면 당연히 분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루터가 분노할 수밖에 없게끔 그 시대에 면죄부가 너무나 많이 남발됐고, 근데 그 면죄부의 남발은 누구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교황회가 갖다 바치는 뇌물 때문이었던 거고, 그리고 이거조차도 원래 돈 없으면 못 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금융업이 발달했던 거야, 그 시대 이미. 이런 마이너스로 언제든지 돈을 메꿀 수 있게끔 신용에 의한 금융업들이 발전을 했다. 그래서 그 금융업의 시스템에 또 의해서 돈을 빌렸고 메꿀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메꾸는 메커니즘에 있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웠던 방법이 면죄부요. 그러니까 이 면죄부는 사실 신학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 당시에는 오히려 이 면죄부 판매를 통해서 콜럼버스의 어떤 신대륙 발견에도 쓰여졌고요. 또 여기 스페인에서 그 당시 있었던 뭐 권력 전쟁들에서도 전쟁 자금으로 예, 결국 교회 돈들이 꽤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도 나중에 그런 부족분들은 면죄부로 역시 판매를 해가지고 메꾸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지만 신학적으로 전혀 올바른 방법은 아닌데 당시 서구 역사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 자금이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 돈 자체가 플러스로서 역할을 한 것도 있고요. 지금 루터식으로는 마이너스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적으로는 오히려 많은 신도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성경적인 근거도. 근데 이제 그것이 오히려 젊은 수도사였던 루터의 이 종교개혁의 어떤 이 딱 그 시발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루터가 충돌을 이렇게 만들게 된 계기가 바로 그 면죄부다. 그래서 이 면제부에 당시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 자본 금융시장의 어떤 발전, 인쇄업자들의 또 그 눈이 뒤집어진 거거든요. 인쇄업자들은 이게 또 웬떡이냐면서 이 시장 자체 확대, 이 신학적 논쟁 자체가 인쇄업자들에게는 하나의 흥행 코드였고 그 덕분에 루터는요. 저는 읽다 보니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나중에 루터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었겠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이제 루터가 뭐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했다 뭐 이런 의심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상황을 고려해 보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하는 얼떨떨한 상황도 있었을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어느새 본인이 화제의 중심이 되어 있고, 이제는, 글을 멈출 수 없고, 펜을 멈출 수 없는, 말을 멈출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어 있던 거죠. 나중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 이제, 루터는 정말 불려갑니다. 보름스 회의라고 하죠. 보름스 회의까지 이제 불려가서요. 거기서 직접 본인이 이제 구두로, 어, 마지막으로 이제 루터에게 또 기회를 주는데, 이제 루터는 이제 반대하죠.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내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왜냐면 이게 당연히 신의 뜻이라고 봤기 때문인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 루터는 완전히 이제 그 캐톨릭계에서는 엄밀하게 보면 완전히 이제 숙청당하는 셈이 된 거고 그런 루터를 또 보호해주는 다행히 이제 또 정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던 거죠. 살 수 있었다. 알겠죠? 그 사람 이름이 프리드리 아니었나 싶은데 어쨌든 음. 제가 지금 이제 책을 안 보고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막 뒤엉키고 있는 것 같지만 대체적으로는 지금 주로 제 중요한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맞물리지 않았다라면 이 종교 개혁도 일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점인 거죠. 나중에 이제 이 책 마무리를 보면요. 결국은 루터는 어, 언제부터 조금 멀어지냐면요. 그러니까 딱 그 얘기가 나와요. 루터가 책을요, 여기 다시 한번 보면 1518년에 17권을 썼고 인쇄는 87회가 됐다고 나와요. 1919년에는 25권을 더 썼대.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쇄업자들은 적어도 170까지 새로운 판본으로 또 책 판본도 계속 바꿔간 거야. 어. 1520년은 더 생산적으로 275의 개별적 인쇄 작업을 통해서 27개 작품을 또 썼던 게 1520년. 그러니까 불과 3년 동안 적어도 50만 부에 달하는 그의 저작물이 유럽에서 유통됐다라고 짐작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1518년 초만 해도 이 비덴베르크에 사는 어쨌든 무명의 대학 교수에 불과했는데 1519년 말 정도 되면은 독일어권에서 가장 많은 책을 출간한 작가가 된 거고요. 1520년이 되면 인쇄술이 발명된 이후에 가장 많은 작품을 출간한 생존 작가라는 명예도 얻게 되는 셈이에요. 이 저자의 이제 얘기는 그거고요. 인쇄 작업이 가장 활발했던 이때가 어찌 보면 또 루터의 영향력이 또 가장 컸을 때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나중에 역사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루터 루터가 나중에 이제 이게 그 종교 개혁 때문에 농민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음. 당연히 이제 그동안 썩었던 교회 권력에 대한 불만들이 막 응집돼 가지고 그러니까 루터의 이 95개 조 반박문이 이제 중요한 시발점이 됐지만 루터는 사실은 그것까지 원한 게 아니거든요. 루터는 유혈 사태를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결국 여러분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거는 반란을 하다 보면은 또 누군가를 죽이게 되잖아요.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거는 결코 자신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루터가 처음에는 루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용기를 얻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건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건 이제 농민전쟁도 일어난 건데, 그 농민전쟁에 대해서 루터가 오히려 저주를 퍼붓는 글을 쓰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러면서 루터의 인기가 당연히 예상하겠지만, 급전직하하겠죠. 물론 또 그 덕에 루터는 살아남은 걸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루터가 여기서 농민전쟁을 더 부추기고 잘했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농민전쟁에도 영웅으로도 떠올라 버리면 아마 그 농민들이 결국 이 농민전쟁에서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루터도 같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루터는 결국은 영주들의 편을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민전쟁에 이제 당연히 상징적으로 어떤 뭐 멘토가 된다거나 정신적 지주가 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히려 욕만 바가지로 먹고 이제 인기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 루터는 사실은 이제 이 첫발을 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는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 다양한 이제 이 개혁 신학의 어떤 교리를 갖고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이 또 유럽 사회에서 등장을 합니다. 어, 저는 당연히 이제 그 뭐랄까 제네바의 이제 장 칼뱅 혹은 뭐 쯔빙글리 스위스의 뭐 이런 사람들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토마스 민처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그 토마스 민처라는 이 개혁가도 이 사람은 이제 좀 종말론을 중심으로 해서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마스 민처가 아까 그 농민 전쟁을 오히려 이끄는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그것을 비난했다라면 토마스 민처를 또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이제 이 농민 전쟁이 같이 일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민처는 영적이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은 성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루터는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말씀, 뭐 이걸 되게 강조했거든요, 신학적으로. 예. 근데 토마스 민처는 신은 성서만이 아니라 꿈과 환상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전쟁에 더 불을 지피는 역할도 했겠죠. 음. 그래서 신성한 왕국이 정말 필요하다면 폭력과 함께 지상에 임해야 된다고 열변을 토했던 사람이 바로 이 민처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농민 전쟁이 진압되잖아요. 그럴 때 민초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민초는 그렇게 사라지게 되고 루터는 오히려 농민들에게 등을 돌리면서 척을 지면서 오히려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루터의 역할은 이제 그 후로도 책을 안 쓴 건 아니지만 이제 루터는 여기 책에서도 사실은 여기 독일은 여전히 루터교도 있는데 음, 그런 분들이 보면 되게 화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표현이 루터가 이제 그냥 결혼해서 여섯 자녀의 이제 아버지가 돼. 그러니까 이제 금욕적 수도사도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점점 뚱뚱해지는 더 이상 금욕적인 수도사가 아니라 결혼하여 여섯 자녀의 아버지가 된 비덴베르크의 교구 목사는 서서히 배경 속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이제 뚱뚱한 원로 정치인이 된 마르틴 수사는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루터를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또 목사님이나 신학자분들이 듣기에는 매우 거슬릴 수 있는 표현인 건 맞는데 실제로 그쵸 아무래도 그 민중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 좀 부정적으로 본다라면 또 그렇게 볼 여지도 있겠다 싶긴 하네요. 예. 어쨌든 저는 오늘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러니까 그 역사성으로 본 거죠. 역사적에서 인쇄술이 얼만큼 파급적 효과가 있었는가, 그죠? 지금으로 치면 미디어 역할이니까요. 그다음에 엄청난 미디어 역할인 거죠. 네, 그리고 그 토론 자체도 지금 뭐 인터넷처럼 빠른 건 아니지만 그래서 더 인기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 마음 졸이면서 또 기다리잖아. 야 다음 편 언제 나오나? 야 이번에 어, 이 로마에서 이런 반박을 했다라고 하는데 루터가 어떻게 또 반박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 당시 한참 인기 있을 때는 너무 어, 흥미로웠고 흥미진진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적으로 이미 많은 이 민중들이 당시 농민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런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거죠, 이미. 느꼈기 때문에 된 거야. 어찌 보면. 그래서 루터라는 이 총대를 맨, 용기를 갖고 총대를 맨 자에게 다들 호응을 한 것이고, 천만 다행히도 여러분 용기만 있었지 글발이 없었으면 망했을 거예요. 루터가 또 특히나 그런 글을 잘 썼기 때문에 예. 그래서 훌륭한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잘 전달했고 용기 있게 대처했던 그 초반의 어떤 반응 덕분에 그만큼 새로운 어쨌든 이 개신교의 개혁이 개신교가 탄생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잠깐 뭐 신학적인 교리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루터 하시면은 가장 유명한 게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이신칭이. 그래서 이걸 칭의론이라고 따로 이렇게 교리적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칭의론. 의롭다 칭하다. 이게 무슨 말이다?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면서 오직 믿음. 그리고 아까 이제 그거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걸 강조했던 거예요. 루터가 특히나 성경을 또 나중에 라틴어로 이렇게 직접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성경이 번역돼서 당시에 많은 또 독일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었겠구나, 읽어서 더 생각이 변했겠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했지만 지금 보니까 그런 건 아니더라고. 생각해보면 성경 언제 다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사람들은 더 직관적으로 루터의 이 반박문과 논쟁 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입장을 선택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자신의 운동의 기반을 루터는 그래도 성경으로 본 거예요. 성경에 없지 않냐 이런 면죄부. 그래서 오직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믿음을 왜 강조한 거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심칭의의 어떤 상징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착한 일해야 천국 가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찌 보면 당연한 거긴 해요. 하나님 기독교 신앙 안에서 내가 예수의 삶을 본받고 살겠다라고 하는 신도라면 당연히 삶으로서도 좋은 삶을 살겠죠. 그러나 이게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루터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무엇을 하면은 천국 가겠지. 이렇게 아까 면죄부도 그거잖아요. 내가 면죄부를 사는 행위를 해야 내 가족, 죽은 내 가족이 천국으로 바로 가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언가를 하는 행위, 이 행위에 대한 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성화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구원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이다라는 게 루터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부분이 논쟁이 또 심화되다 보니까 이분법처럼 결국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처럼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함에 백날 선한 일 해봐라 천국 가나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또 야 그렇게 믿음만 강조해서 되겠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성화가 있어야지라고 하면서 또 행위를 또 강조하는 또 교파로 교파끼리 또 나뉘어요. 알겠죠? 복잡해집니다 사실.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휴 이렇게 분열하니까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어 라고 하실 수 있겠으나 좋게 생각하면 여기서 이 저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교회가 분열된 것이 어찌 보면은요 더 살아남기 위해서 진리를 계속해서 보존하기 위한 오히려 건강한 반응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분열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닐 수도 있다. 이 분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뭐 뭐야 그럼 가톨릭은 이제 구교가 됐으니까 그럼 가톨릭은 이미 수명이 다한 거야? 그리고 이제 개신교 희망이 있다는 얘기야? 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분열을 통해서 캐톨릭도 자기 성찰이 되는 거거든. 당연히. 야, 우리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을까? 이런 반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 반성. 개신교도 마찬가지고요. 개신교도 그 이후로 루터 이후로 뭐 늘 잘했냐? 당연히 아니죠. 금방 썩어요. 예. 우리나라 봐요. 우리나라 개신교에 얼마나 많이 썩어 있어요. 그러다 그런 썩는 사건들을 통해서 막 분열되잖아. 싸우면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는 거고 국민의 불만과 비난들이 쏟아질 때 그럴 때 또 내부적으로 자성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원래 말 그대로 어,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쪽으로 다시 본래의 길로 돌아서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간만에 그냥 제 입이 요즘 너무 굳어가지고요. 제 입도 좀 이렇게 한번 털어볼 겸 해서 마르틴 루터를 소재로 해서 이 창발의 시대 책을 기반으로 한 루터의 종교개혁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지 이거를 그 당시에 있었던 인쇄술, 인쇄업 그리고 어떤 금융시장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함께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은 제가 늦은 시간일 뿐이고 언제 어디서 여러분 듣고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